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9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새 하루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저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복중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에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팀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팀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팀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본문은 다니엘 7장과 8장입니다. 이 새벽에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246면쯤에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우리가 이제 선지자 그럴 때는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 이런 의미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예언자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예언하다라고 말할 때에도 앞선 이야기를 의미하는 말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예언자 할 때의 그 한자는 좀 다른 한자를 사용합니다.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게 이제 예언자라고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방식이 어떨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의 형태로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그것을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명하시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사야 같은 경우에 그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환상은 영어로 이제 비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듯이 눈앞에 장면이 묘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입니다. 여러분, 꿈을 꿔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꿈은 어떤 이야기나 어떤 텍스트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장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 꿈의 장면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자체의 하나하나의 문자적인 의미보다 어떤 식으로 의미가 더 다가오냐면 느낌이나 정서적으로 더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볼 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임하여질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볼 때에 그 환상의 메시지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보다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장면을 보았던 선지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정서적인 이해를 했을까 상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서에는 네 세계 제국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환상이 비슷한 패턴으로 2번 등장합니다. 거의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환상이 2번 등장하니까 중요한 메시지겠죠. 이 중요한 메시지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2장에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얼마나 꿈이 심란했는지 잠자리가 뒤숭숭해서 밤새 꿈을 꾸느라 잠을 못 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당시 이제 바벨론에 있던 여러 그 해석하는 자들,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서 지혜자들 이 꿈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이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일단 먼저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해석하라 이렇게 명하니까 아무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도록 하셨는데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다시금 보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그 장면을 다시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해석하고 전달하는 내용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서 있는데 자기 앞에 큰 신상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수치가 대략적으로 이제 느낌이니까 환상 중의 느낌이니까 누가 줄자로 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와 얼마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묘사를 해뒀는데 너비가 3m인데 높이는 30m인 거예요.
엄청나게 컸겠죠. 이렇게 비율이 10배 정도 차이 나니까 더 높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신상이 앞에 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뭔가 장엄함도 느껴지고 두려움도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었겠죠. 근데 큰 신상을 봤더니 신상이 만들어진 재료가 여러 재료가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머리 부분은 반짝반짝 존귀한 물질인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내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니엘에게 이해시키셨는데, 머리 부분을 상징하는 금이니까 지금 현 시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그 당시 시대인 거예요.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좀 아래로 내려오니까 요 가슴, 팔과 가슴까지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금보다는 좀 못한 물질이죠. 그래서 바벨론 다음의 나라였던 메디아를 상징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래로 내려가니까 요 배부터 넓적다리까지 요 중간 부분은 또 다른 물질인데 이번에는 노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제 물질이 금은동 메달처럼 내려가고 있는데, 그 다음 나라 왕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 그 다음 메대 다음에 왔던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무릎 아래 정강이 아래로는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 거 하니 단단한 무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 그 앞선 나라들을 모두 다 제압했던 나라 그리스, 헬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무릎 아래 부분이 다 쇠로 되어 있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발 부분은 또 두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 단단한 그 정강이부터 내려오는 쇠로 되어 있는데 발가락과 발의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죠. 쇠랑 진흙이 섞이지 않음 같이 그 나라 안에 분열됨이 있다. 실제로 왕국이 분열되고 다툼이 있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환상을 볼 당시에는 아직 일어난 제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 이름은 나타나지 않죠. 그 나라의 힘이나 권세를 그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물질로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 환상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신상을 보면서 와, 뭔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돌이 날라옵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전 성경에는 뜨인 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사람이 떠낸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큰 바위에서 이렇게 쳐서 떼어낸 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의 손이 닿은 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돌이 날라오긴 날라왔는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볼 때 이거 누가 던진 돌이 아니구나, 이렇게 직감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쳤는데 아주 바람에 불려서 날아갈 정도로, 가루가 될 정도로 산산조각이 돼서 날아가는 환상으로 그 환상이 마무리됩니다. 그러고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렇게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네 세계 제국 환상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네 제국의 두 번째 묘사가 벨사살 왕 원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BC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죠. 잡혀가서 얼마 되지 않은 아직 소년인 시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네 세계 제국의 환상이 나왔던 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네 세계 제국 환상이 보여줬던 때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BC 553년이에요. 그러면 대략 첫 번째 네 제국 환상 후에 5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비슷한 패턴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침상에서, 아마 침상이라는 거 보니까 잠을 자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환상을 내 짐승으로 묘사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번 환상의 큰 배경은 큰 바다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바다로 상징되어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들이 바다로 상징되곤 합니다. 이게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는 이거 뭔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겠구나라고 직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바다를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이 바다 가운데서 짐승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 거 아니 사자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달리기를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아마 환상이니까 실제 사자랑 똑같은 건 아니고 저 짐승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지? 라고 듣는 이들에게 표현하려고 할 때에 사자랑 비슷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여러분, 사자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짐승입니다. 가장 강한 짐승인, 땅에서의 가장 강한 짐승인 사자, 그리고 공중을 나는 새 중에 가장 강한 새인 독수리. 사자의 몸에 독수리 날개니까 가장 강한 나라를 상징했겠죠.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던 그 시점의 나라,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또 올라와요. 두 번째 짐승을 쓱 보니까 이번에는 곰처럼 생겼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곰이 뭔가를 금방 잡아먹었는지 이빨 사이에 그 살점이 붙어있는 갈빗대가 막 껴있는 거예요. 금방 뭔가를 잡아먹은 듯해요. 그리고는 한쪽 몸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곰이 손으로 뭔가를 내려치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곰도 사자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짐승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벨론 이후에 나온 메대를 상징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사자 그리고 곰, 그것보다는 더 약하고 작은 짐승입니다. 이번에는 표범처럼 생긴 짐승이 나왔다 그렇게 묘사를 해요. 이 짐승도 날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날개가 4개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4입니다. 이는 빠르게 진군해서 세력을 사방으로 확장해 나갔던 바사, 페르시아 군대를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인 것 같아요. 다니엘도 도대체 무슨 동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짐승이 나타났는데 다만 표현하기를 놀랍도록 무섭고 놀랍도록 강한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에는 뿔이 10개가 나 있는데 그 뿔마다 눈이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막 말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바사를 무너뜨렸던 강성한 제국 헬라, 그리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이니까 우리가 꿈을 꾸면 뭔가 꿈의 장면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이거나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어떤 장면이 보였다 갑자기 장소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환상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는데 이번에는 한 분이 와서 좌정해서 앉는 거를 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딱 보기에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명찰을 달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문자적으로 본 건 아니겠죠. 본인이 꿈중에 봐서 한 분이 내려와서 좌정해서 앉으시는데 야, 이분은 지금 나타난 분이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깨달을 만한 그런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외모를 묘사하기 눈같이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한 양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불꽃 같은 불이 막 붙어있는 것 같은 불병과 같은 그런 보좌에 앉아 있는데 수천 수만 명을 거느리시고는 그 앞에 심판의 책을 이렇게 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 묘사된 장면을 볼 때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 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구나. 아마 다니엘도 그렇게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좌정하신 분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빽 하고 나는 거예요. 촥 봤더니 아까 그 10뿔 달린 짐승에 뿔 중에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와서 그 새 뿔을 망가뜨리면서 올라왔는데 그 작은 뿔에도 눈과 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뿔에 입에서 큰 소리가 나는 소리에 놀라서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더니 아까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4 짐승이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죽고 권세도 빼앗기고 그런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니까 그 사나운 짐승들도 다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장면의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존재는 다니엘이 표현하기를 인자 같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직역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뭔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표현하기 힘든 그런 짐승, 괴기한 짐승으로 가득 차 있는 환상을 보다가 누가 봐도 사람 같은 존재가 나오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아까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네 짐승을 심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역사 끝에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께서 서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떠오르게 되죠. 아무리 이 세상에 없는 동물과 상징으로 가득한 환상이었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장면을 딱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두 번의 네 세계 제국 환상을 비교적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 초기 독자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을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방 민족의 나라에게 패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처참하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백성들의 포로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됐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은 얼마나 강성하고 무서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통하여 두 번이나 보이셨듯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볼 때 저 영원할 것 같이 강성한 이 나라 바벨론도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벨론과 비슷한 무서운 대제국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마찬가지로 두려워할 것 없다. 다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나라들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면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것뿐이고 더 위협적이어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 땅의 나라들의 권세와는 질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절대 권세의 나라, 결국은 끝나고 마는 이 땅의 나라들과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지금 만난 영원하지 아니한 이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풀죽어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권세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좀 작은 예지만 제가 예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했는데 이사 신방을 간 거예요. 한 분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새 집을 장만하게 됐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초대해서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해서 같이 갔습니다. 식구들과 둘러앉아서 같이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구역 식구가 새 집을 장만했으니까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선물도 사들고 오고 기쁨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새 집이니까 막 여기저기 둘러봤지 않겠습니까? 그 집 주인 되신 성도님께서 막 소개도 해주고 다 막 와 너무 좋은 집으로 잘 왔다 축하해주고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이제 다과를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 축하해주러 온 구역 식구들의 표정들이 다들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근심이 있는 거예요. 표정이 뭔가 좀 답답한 마음도 느껴집니다. 어떤 심리였는가? 나는 여지껏 전세 집 살고 있는데, 야, 이분은 젊은 나이에 벌써 이렇게 좋은 집을 사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사네. 그러니까 축하인데 그냥 내 신세를 보니까 한탄이 나오는 거. 우리 그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뭐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심리지 않습니까? 그냥 나의 이 연약한 상황들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다들 뭔가 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분이, 제가 있던 교회가 별로 이렇게 부유한 지역도 아니고 다 비슷한 형편의 분들이 사시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유독 한 분이, 그분도 그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표정은 유독 밝아요.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 보는 것 마냥 유독 그냥 밝고 해맑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저 강남에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아파트가 이미 있어요. 근데 교회 가까운 데 살겠다고 교회 가까운 데다 집을 얻어놓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고 유한한 고난을 만나고 유한한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백성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어떠한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 절대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좌절할 만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세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험한 일을 경험한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최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때때로 저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을 경험케 합니다. 너무나 큰 좌절을 경험케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압니다. 그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 좌절하게 하는 상황들도 다 유한한 것이며 끝이 있으며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다시금 붙듭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그 믿음 붙들고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절대 권세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주간 기도 제목, 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 장애인복지관, 헤븐리제가 노인복지센터를 통하여 주님의 섬김의 정신이 실현되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때로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 유한한 이 땅에 있고 또 이를 통하여 두려워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그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그 믿음으로 이 땅 살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를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지혜를 얻는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사회복지재단 또 아버지 하나님 운영토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재단 가운데 있는 많은 기관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드사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어린이집과 또 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과 요양원 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와 또 용산 장애인 복지관, 헤븐리제가 노인복지센터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 기관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모든 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섬김의 정신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실천으로 섬김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우리 귀한 영락사회복지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